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3장 7절에서 13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가 가라사대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사단의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을 네게 주어 저희로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내가 속히 이 말이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성령님 오늘도 일하십니다. 자, 오늘은 이 빌라델피아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듣겠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한 성도들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인내의 말씀을 지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님 앞에 충성한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또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한 성도들인데 적은 믿음을 가지고도 하나님은 그렇게 했다고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를 칭찬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이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이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이기는 성도들에게는 거룩하시고 진실한 모습으로 나타나셨습니다. 또 천국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고 나타나신 것은 이 열쇠를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에게는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죽은 교회를 죽은 교회, 사대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죽은 교회에는 불꽃 같은 눈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셨고 또 7영으로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예수님이 진실한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셨고 이제는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실함으로 이렇게 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죽어가는 교회에서 회복된 교회인 빌라델피아 교회의 신앙의 행실을 보게 되었습니다. 빌라델피아란 헬라어로 형제 사랑을 뜻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하나의 표적으로서 숨겨놓은 7,000명의 종들에 의해서 이루어진 합당한 교회를 예표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로 예표된 개혁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로 예시된 변절한 로마 카톨릭에 대한 반응이었다면 형제 사랑의 교회는 죽은 개혁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마지막 반응이었습니다. 사실 사대교회는 형제 사랑을 알지 못하는 교회였습니다. 자,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까지 변절한 카톨릭과 타락한 기독교 교회에 대한 모범으로 주님 재림 때까지 표징이 되어서 성도들을 인도하는 빌라델피아 교회가 되어 끝까지 남아 있을 것입니다. 자, 이렇게 시대적으로 역사하셔 마지막 때 꼭 형제 사랑을 이루어 천국의 기둥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자에게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형제를 사랑하는 계명을 이루라는 표본으로 계시록의 빌라델피아 교회의 말씀을 여기에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의 뜻은 형제 사랑, 높은 곳이란 뜻입니다. 이 교회의 이름의 뜻이 형제 사랑인 것은 신앙의 안성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향하신 목적은 형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진리의 말씀으로 이루어낸 교회로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합당한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형제 사랑을 이루어낼 때 빌라델피아 교회처럼 칭찬받고 마지막 때 타작마당에서 알곡으로 추수되어지는 것입니다. 형제 사랑과 인내의 말씀을 가진 성도만 모든 시험과 환난을 감당하게 되고 세상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의 뜻이 형제 사랑이고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높은 곳은 사실 높은 신앙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빌라델피아 교회가 형제 사랑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고 자매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그러므로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형제 사랑을 함으로써 정말 예수님 앞에 적은 믿음을 가지고 충성할 수 있었던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는 높은 산 위에 있었는데 높은 곳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높은 신앙의 영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도시는 로마 제국에서 누디아와 부르기아와 기타 여러 도시로 헬라의 언어와 문화를 전파하는 중심 도시로 삼으려고 건설된 도시이므로 선교지로 아주 적합했습니다. 이런 면에서 이 교회는 선교로서 열린 문의 교회였고 선교도 형제 사랑으로 이루어진다는 뜻을 내포하고 있는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으로 지어진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7교회 중 서머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칭찬받은 교회 중에 하나입니다. 서머나 교회의 칭찬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과 순교자가 있었던 것과 많은 핍박과 곤란을 당했지만 다 이겨냈다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칭찬은 핍박과 환난보다는 주님의 말씀을 적은 능력으로 순종을 잘했으며 사탄의 해를 물리칠 때 오직 예수의 향기와 빛으로 물리쳤고 인내의 말씀으로 적은 일에서부터 주님을 배반치 않고 잘 순종했다는 데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환난의 고통을 받지 않고 처음 익은 알곡으로 대환난 전에 먼저 불리어 올린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서 사단해가 무엇인지 적은 능력이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를 잘 알아 우리도 사단의 해를 물리쳐서 빌라델피아 성도들과 같이 첫째 휴거되어 환난의 때를 면제받고 새 예루살렘의 성전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사단의 해가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니까요,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바로 이 사단의 해는요, 예수 잘 믿는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이 정말 충성하고 예수 잘 믿는 오늘 제대로 믿는 그런 성도들을 삼키려고 오늘 이 사단의 해는 찾아다닌다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해는 바로 마귀의 해를 말하는 것입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칭찬은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주님의 말씀을 지키며 그의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아무리 어려워도 오늘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켰다고 하셨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받은 능력은 적은 능력이라고 하셨습니다. 적은 능력이란 말은 은사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보편적인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어떤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오늘 최고로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정말 하나님이 이 교회는 정말 이 성도들은 정말 충성된 종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보편적인 능력을 가지고도 정말 인내 말씀을 지켜서 충성한 교회였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능력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모두 있는 것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누구나 동일하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와 순종의 생활에서 나타날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성도가 순종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열매가 맺어지는 줄 여러분들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빌라델피아 교회는 이 적은 능력을 최대한으로 신앙생활에 적용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어떤 결실을 가져온 것입니까?
내 말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위대한 능력은 귀신을 쫓거나 병자를 일으키는 권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주님께 많은 주의 종들이 찾아와 가지고요, 나는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능력으로 병도 고쳐주고 많은 일들을 했다고 자랑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나는 도대체 너희들을 모르겠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빨리 떠나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있고 은사가 있고 어떤 귀신을 쫓아낸다는 능력이 있을지라도요, 오늘 우리가 불법적으로 오늘 하면은 안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을 예수님은 모른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의 성도들은 적은 능력을 가지고 행한 것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요, 적은 믿음이 있을지라도요, 하나님의 이름을, 오늘 예수 믿는 이름을 우리가 배반치 아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주의 이름을 배반할 때는 무서운 결과가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들 아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보았다시피 서머나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에는 어떤 목사님이 있었습니까? 폴리갑 목사님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폴리갑 목사님의 고백은 이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단 한 번도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고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폴리갑 목사님은요, 지금 하형에 처해져야 할 그런 상황에서도 예수님은 내 이름을 나를 한 번도 배반하지 않았는데, 부인하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예수님을 배반할 수 있겠느냐, 이 86세나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이 폴리갑 목사님은 그 하형을 순순히 당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믿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면요, 자, 예수님도 우리를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이 칭찬받은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은 것은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종말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인내의 말씀이란 무엇을 가리키는 말씀입니까? 종말의 교회에 주시는 예언의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자, 이제 때가 가깝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읽는 자, 오늘에게는요, 이제 그들이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요, 때가 지금 가까이 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예언의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인내를 그래서 요구합니다. 종말 때는 지키기 힘든 때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기 힘드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인내의 말씀을 지켜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히브리서 10장 36절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을 받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까지 6번째 교회까지 지금 살펴보았는데요, 하나님은 꼭 우리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이 인내의 말씀을, 오늘 하나님의 이름을 배반치 않고 우리가 신앙에서 승리하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했습니다. 교회마다 그 약속이 다 있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정말 인내가 오늘 주님의 약속을 이루어낸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복은 무엇입니까? 빌라델피아 교회는 종말에 하나님의 특별하신 보호를 받을 대표적인 교회로 계시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 주신 복이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핍박한 무리 중에서 몇 명을 회개시켜 그들로 네 발 앞에 절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들은 빌라델피아 교회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고난의 날에 음녀 교회에 속하여 그들을 핍박했던 자들입니다. 음녀는 사단의 자칭 유대인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무리 이세벨의 교훈을 따르는 큰 음녀에 속한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그때나 지금이나 배교하여 혼합한 종교를 만든 자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요, 끝까지 인내의 말씀으로 오늘 대적마귀를 물리치는 것을 보고 주님께서는 사단의 유대인의 해에서 몇 명을 오늘 빌라델피아 성도들 앞에 무릎을 꿇게 하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처럼요, 믿음을 갖고 적은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겨내는 자들이 된다면 분명히 오늘 주님은 우리 앞에 사단의 곧 유대인들, 오늘 종교인들, 오늘 우상 섬기는 자들을 우리 앞에 무릎을 꿇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세상 종말에는 시험의 때가 있습니다.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지금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에게 명쾌해 주시겠다고 하는 시험의 때란 후 3년 반 동안의 대환란의 때를 말씀합니다. 이때는 바벨론화된 이 세상 나라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시는 때입니다. 이때는 큰 세 개의 하가 있습니다. 첫째 하는 항충 재앙입니다. 이것은 다섯째 나팔입니다. 다섯째 나팔이 부러지면은요, 항충 재앙이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자들에게 임하는데 이 5달 동안 정갈이 쏘는 고통을 당하면서 죽지도 못하는 재앙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욥기서를 보면은 욥이요, 이 재앙을 당했습니다. 욥이 당한 고통이었습니다. 욥은 온 몸에 악창이 나가지고요, 단 1시간도, 단 1초라도 기아장으로 뜩뜩 긁지 아니하면은 그 고통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는 그런 악창이 욥에게는 있었다는 것입니다. 욥은 이것을 참고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욥은 결국 승리를 하고 하나님 앞에 치료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항충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재앙이 항충재앙이라는 것입니다. 이 항충재앙은요, 사람이 죽고 싶어도요, 죽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갈이 쏘는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5달 동안 당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둘째 하는요, 유브라데 강 전쟁이 일어나는데 2억의 군대 중 3분의 1인 7천만 명이 죽는 재앙이 따른다고 합니다. 이것은 분명히 핵전쟁일 것입니다. 자, 1시간 안에 7천만 명이 죽일 수 있는 무기는요, 핵무기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핵가루로 인한 재앙이 그 뒤를 따를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고통을 당할 것입니다. 또 셋째 하는요, 대접재앙인데요, 마지막 7 대접재앙인데요, 적 그리스의 출현으로 인한 666 표를 받는 재앙과 그리고 7 대접재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접재앙은요, 그냥 이 대접에다가 담은 재앙을요, 그냥 45일간 이 땅에다가 다 쏟아내버리는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앙의 고통을 당한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시험은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에 임하였던 것으로 보아서 7년 대환란 때에 있을 시험을 말하는 것입니다. 7년 환란 중 후 3년 반에는 적 그리스도의 무지막지한 핍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가 어려운 때입니다. 이때는 적 그리스도의 핍박이요, 엄청나게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를 면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 같은 사람들에게 오늘 그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때를 면해 주신다고 합니다. 큰 재앙, 큰 하, 세계를 이기게 하시고 제해 주시고 그리고
바로 또 적 그리스도 재앙을 이기게 해 주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면하게 해 주신다는 뜻은 면제해 준다는 것이지 피하게 해 준다는 것이 아닙니다. 아예 제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면제해 준다면 마지막 7년 대환란에 아예 들어가지 않는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같이 그 성도들같이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는 평소에 에녹같이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들도 에녹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휴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성경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장차 있을 일을 미리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오늘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어떠한 사건들도 미리 보여주셨어요. 성경에서 휴거된 성도들의 사건도 우리에게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미리 보여주고 오늘 또 너희들이 이 사람들 같이 이 성도들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녹처럼 엘리야처럼 오늘 신앙생활 하라는 것입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녹과 엘리야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간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먼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 앞으로도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 장차 우리가 변화체를 입을 것을 먼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변화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자, 예수님이 하루는요 세 제자들을 이끌고 변화산에 올라갔습니다. 마태복음 17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베드로와 야곱과 요한을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12제자 중에서도 3명만 이끌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그 변화산에 올라갔더니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올라갔더니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가 나타나고 엘리야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세 분이요 갑자기 변형이 되셨는데 하얀 금빛처럼 하얗게 금빛 나는 빛을 내는 그 옷을 입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베드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이었어요? 우리가 당장 여기서 조막 셋을 지을 테니까 여기서 삽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왜 9명의 제자들은 오늘 변화산에 데리고 가지 않았을까요? 이들은 이 광경을 보아도 이해하지 못할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던 산 밑에서요 귀신 아이 든 아이를 데리고 온 그 귀신을요 쫓아내지 못하고 9명이요 그냥 아주 난리 법석을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내려오면서 하시는 말씀이요 가서 너희들은 9명의 제자들에게 이 변화산에서 본 것을 말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저들은 이 말을 해줘도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니까 말하지 말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성령 받으면은 너희들이 변화산에 있던 사건을 가르쳐 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9명의 제자들은요 3명의 제자들에 비해서 신앙이 너무 없었다는 것입니다. 영성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명의 제자들에게만 보여주신 것입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에서 사단의 해인 유대인을 네 발 앞에 절하게 하고 이긴 성도에게는 다윗의 열쇠를 준다고 합니다. 또 우리에게는 열린 문이 있습니다. 우리도 적은 능력으로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은요 베드로에게 준 천국 열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계시록 4장 1절에 보면요 사도 요한에게는요 하늘에 열린 문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베드로처럼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순교자적 신앙생활을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는 천국 열쇠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우리가 오늘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오늘 믿음 생활을 하게 된다면요 오늘 우리 앞에는 열린 문이 하늘에 열린 문이 있을 것입니다. 네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빌라델피아 성도들은요 주님의 인내 말씀을 다 지키고 사단의 해도 와서 무릎을 꿇게 하였으므로 하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며 그 면류관을 빼앗기지 않게 조심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단의 해, 곧 종교적인 모든 교회 안에서의 일들을 배척하고 물들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켜야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말씀대로 적은 믿음으로 마귀를 이긴 인내의 말씀을 끝까지 붙잡아야 면류관을 지키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적은 믿음으로요. 자, 교회 안에서 오늘 사대의 일들을 배척하고 거기에 물들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라는 거예요? 이미 너희들이 받은 면류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한때는 면류관을 받은 성도도 있고 한때는 성도들 중에서는 상급을 받은 성도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그것들을 다 빼앗겨 버리고 정말 믿음도 아닌 믿음 생활을 하는 성도들도 그 중에는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 이미 무슨 면류관이 주어졌습니까? 오늘 이들에게는요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 승리의 면류관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는요 오늘 정말 이 면류관들이 주어졌는데 이 면류관을 절대 너희들은 이제 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다시 말하면 사단에게 빼앗기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에 기둥이 되게 하리라고 1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전의 기둥이란 심령 성전을 이루는 성도들이 가지는 기둥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에는 성전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계시록 21장 22절 23절을 보시면요 천국에는 우리가 상상하는 그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화려한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없습니까?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이 어린 양이 성전이기 때문에 성전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심령 성전을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땅에서 큰 교회 지어놓고 건물 성전 지어놓고 우리가 천국에 가면은 그것보다 더 좋은 화려한 성전이 있을 것이라고 여러분들은 기대하겠지만 그런 성전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전이 오늘 천국에 가면 합하여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23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하나님이 성전이고 예수님 어린 양이 성전인데요, 그분들이 또 빛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낮과 같이 7배로 더 밝은 대낮과 같이 그 천국은 하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주님께서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오셨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22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 어깨 일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힌같이 그를 경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의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열쇠는 누구에게 맡깁니까? 여러분들 믿을 만한 사람에게요 내 열쇠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믿을 만한 사람들에게 오늘 열쇠를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는요 이 천국문의 열쇠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 열쇠를 맡기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사야서 22장 말씀을 보면은요 처음에는 이 다윗의 국고성의 열쇠를 누가 가지고 있었냐면은 셈나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셈나가요 자기를 위해서요 그 국고를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랬더니 그 열쇠를 뺏어 가지고 이번에는 누구에게 주냐면은 엘리야김이라는 사람에게 맡아보라고 줍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김은 충성은 하였으나 그도 결말은 그렇게 좋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오늘 빌라델피아 성도만 맡을 자격이 있다고 이렇게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요 빌라델피아 교회에 나타나실 때 정말 진실한 모습으로 그리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고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열쇠를 다윗의 열쇠를 맡기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천국문의 열쇠를 주시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권세를 주시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의 열쇠는 다윗이 육적 성전을 짓지 않게 하시고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짓게 하신 것은 다윗은 심령 성전을 지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심령 성전을 이루어 심령 천국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잘 알다시피요, 이 솔로몬은요 정말 우리가 잘 아는 예루살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은 그 성전을 짓고 나서요, 이 솔로몬은 망했다는 사실입니다. 왜 망했습니까? 하나님이 그 성전 짓기 전에 말을 했습니다. 말씀을 했습니다. 내 율례와 율법을 지키라고요. 율법과 율례를 지키라고요. 그러면 내가 네 아비 다윗에게 주었던 그 영광을, 그 은총을 베풀 것이라고 분명히 그렇게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결국은요, 율법과 율례를 저버리고 말씀을 지키지 못하고, 그리고 그 후처들, 1000명의 후처들에게 무엇을 지어줬습니까? 바로 우상 성전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는 단들을 세워줬다는 것입니다. 그 집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같이 가서 그 우상을 섬겼다고 열왕기하 11장은요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요 야곱의 돌기둥과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 야긴 저가 세우리라와 보아스 그에게 능력이 있다를 세워놓고 우리에게도 빌라델피아 성도들을 같이 천국 성전의 기둥이 되라고 지금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또 내게 주신 은혜를 알므로 기둥같이 여기는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도 나와 바나바에게 교제의 악수를 하였으니, 자, 야고보, 베드로, 요한은요 예루살렘 성전의 기둥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바로 천국 성전의 기둥들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둥은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둥은 이 성전에서 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기둥은 버팀목입니다. 기둥은 오늘 지붕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집을 받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둥이 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지 않아? 너는 우리 집안의 기둥이다? 잘 돼가는 놈을 보면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지금 제대로 믿는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믿고 알고 믿는 성도들에게는 기둥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둥이 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둥이 되시길 바랍니다.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버가모 교회에서 이기는 성도들에게는요 흰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새 예루살렘의 성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해 주리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창세 이후로 모든 세대에 걸쳐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성도들로 이루어지는 살아있는 구성체입니다.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 성이요 어떤 건물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믿는 성도들, 이기는 성도들, 오늘 하나님 앞에 인내의 말씀을 가지고 이기는 성도들, 마지막 때에 모든 환난을 걸쳐서 이기는 성도들, 오늘 이렇게 휴거된 성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집이 바로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는 성도들의 구성체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배필인 신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은 새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신부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신부들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새 이름은 거룩한 신부들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요 시몬 연약한 자를 베드로 반석으로 그 이름을 계명해 주시고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오늘 로마 카톨릭은 뭐요? 베드로의 이름 위에 교회를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자기 이름 위에 그냥 자기 교회에 세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베드로야, 내가 네 이름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네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리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교회,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교회를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의 교회를 세우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런 여러분들 자기 교회를 세우지 마시고 오늘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이름 위에 하나님의 교회 심령정선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속히 임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종말을 당한 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속히 임하신다고 하는 말씀을 명심하여 끝까지 인내의 말씀을 지키는 신앙이 되어서 천국의 기둥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꼭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이기는 성도들이 되어서 여러분들 천국 성전에 여러분들 기둥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